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니 너희가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강구하는 것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해달라는 것과 누구에게든지 은혜로 충만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바람이 너희 중심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되나니 이 믿음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회는 라일의 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저들에게 굳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우심으로 원수마귀 사단들이 지고 흔들거나 시험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땅과 세계를 굳게 세워 원수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는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원수 마귀 사단의 것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면 만들었다 하고 그것들 것이 있으면 있다고 하시옵소서. 없노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으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너희가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적 지식이 충만한 것이 너희 심령이 깨끗한 것이라. 자기의 자아가 없고 원망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고 분이 없다면 너희 영 몸이 온전한 것이고 깨끗하고 성결한 것이니 이것을 너희 자신이 있나 없나 살펴봐 자기 믿음을 굳게 세우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고 내가 죽고는 남을 살릴 수가 없으니 자신들이 살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시와세세세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하됩니까? 시편 3편 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구원하지 못합니다. 셀라. 손들과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달라 하시고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믿음이 있다 없다 많은 비방과 판단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 비방 판단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이렇게 많은 수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고 셀라 하는데 셀라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축복이다.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온수한테 속은 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네가 먼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거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진짜로 들을 수밖에 없다 하시고 예수님께 여쭙고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기보다도 들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좀 많이 했거든요. 오늘 그걸 해결하라 하시고 그리고 항상 제가 무엇인지 제가 가까이 있다. 오늘도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시고 항상 웃겨 힘쓰는데 답을 받은 대로 행해야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십니다. 예수 믿음을 하셨고 심지어 경건자 되어 늘 하나님께 도움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어둡고 기도해서 네가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자아가 있으면 자아가 있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다 네 죄다 하시고 네가 그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시고 그 죄를 하나하나 물어보고 뭔지 찾아서 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감사하라. 내가 분명 다른 사람에서 풀어서 말하는 것들이 불명하니 속지 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행위만 있고 심령이 없으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행위로 나타내려 한 것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사람이 있어 이 부분에서 많은 날 동안에 네가 많은 걸 네 속에 집어넣었다. 그게 너인 줄 알지만은 네가 아니고 그것들을 다 회개해서 끄집어내야 된다 하시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시고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부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원수가 낚아채 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저 말을 왜 듣게 하십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에게 다시 그걸 듣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시니까 어제 막 고르기 했는데 전철이 근데 제가 시골 살 때 모든 이제 채소나 뭐 감이나 이렇게 할 때 항상 고르는 작업 뭐 전처리를 참 이게 한것 하면 어릴 때부터 그냥 이거 골라라 이렇게 많이 했어요. 뭐든지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도 막 분별 이게 뭐랍니까 큰 거 작은 거 다 나누고 뭐 깻잎, 콩잎 뭐 별의별 걸 다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골라서 전잎은 버리고 먹을 수 있는 건 고르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부분에서 고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데려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바로 듣고 왜 저래 하면 원수에게 주는 것이므로 먹을 수가 없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유해서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 자체는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네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여서 죽게 된다 말씀하시고, 항상 이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그때그때 물어봐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때그때 물어봐서 이것이 분별되지 않냐면 남의 것도 결국 네 속에 들어와서 네 것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것이 회개하고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네 것은 나가고 남의 것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서 내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금 여쭙기를,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남의 것이라고 하여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고 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남의 것인지 나의 것인지 말씀해 주셔도 이것이 내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다시금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정답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혹여나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했고자 하는 것들은 정상이고, 남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없다라고 안심하고 만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속고 넘어질 때 원수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항상 깨어서 분별하되 원천은 회개하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사실을 살펴 회개하고 항상 깨어있으라 하시고, 주님께 여쭤봤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묻고 행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나이다 하는데, 이것을 어저께 제서를 따듬느라고 많이 고생들 했는데 이 영의 사람을 속일 수 없는 게, 아랫게 거는 이제 다 버렸는데 가서 다시 골라야 됩니다. 오늘 여기 가서 버리는 것을 다시 한번 다 이렇게 골라내 보세요. 이거를 잘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저께 이 말씀이 나가니까 이정민 씨가 그 말씀을 듣고 주일날 나물 가져가서 따듬어서 신문지에 싸가지고 버렸는데 밖에다 버리지 않고 안에 있었대요. 그래서 사진이 딱 올라오는데 보니까 여기서 사진 찍어갖고 보냈나 뭔가 했어. 그랬더만은 자기가 나물 따듬은 걸 신문지에다 다 그 싸놨던 걸 펴가지고 다 펴놔놓고 이제 파랑 이렇게 조금 골라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사진을 찍어서 또 올렸어요. 이게 뭔가 하고, 그래 누가 여기서 지금 그거 고르는 걸 찍어서 보내는 거 했거든요. 그랬더 보니까 말씀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나가니까 어차 싶어가지고 그걸 다 이제 펴놔놓고 낱낱이 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골라낸다면 골라낸 거예요. 그러는데 다시 이제 보냈어요, 문자를. 파란 것만. 이 파란 거는 전철이 가세 누른 거 떼고 상인 거 떼고 그렇게 하고는 파란 거는 다 주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처음에 거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거는 진짜 가세 누른 잎하고 이것만 빼고 파란 것은 줄기하고는 다 골라낸 거라. 그러니까 그게 수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진에게 이제 주고받고 카톡을 받았는데, 항상 시장에서 다 장만한 걸 갖고 와가지고 사다 먹어서 전처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우리 지금 어저께 버렸던 거 그거 다 뜯어내면요, 그 전처리에 나가는 게 그만큼 안 나옵니다. 어저께도 보면서 말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어떡할까요? 하지 마라 그래서
놔뒀더니 역시 방에 들어가니까 나한테 꾸중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안 가르쳤다고. 그래서 내 몸이 나르듯이 해달라고. 10번이고 20번이고 간에 할 수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치겠다고. 말로 해서 안 돼요.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가세 누르님만 띄세요 그랬으면은 누르님만 띄면 다 먹는 거란 말이야. 누른잎도요 흉년 젖을째 있죠. 그거 다 먹습니다. 풍부할 때는 밭에 나가면은 밖에 전철형을 내버린 거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가세 노랗게 되는 거 밑에 줄근이는 안 그렇거든요. 끝이만 노랗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뜯어내버려요. 근데 실제 흉년 졌을 때 나가면은 말란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서울에 있는 CMO 며느리가 호강스럽게 걷고 양장점하고 하다가 시동생이 하도 와가지고 맨날 꼬셔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친정하고 연락을 안 한대요. 못 사는 데 갔다고. 그래서 연락을 안 하고 산다는 거야. 근데 8남매 맞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첫째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같이 사는 것이 축복인데 목회를 하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시동생들을 데리고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시장에 가서 채소 버리는 거 그거 주워 갖고 와가지고 괜찮은 거 김치 담고 나머지 골라서 쓰레기 해가지고 나물에 먹고 국 끓여 먹고 그렇게 하면서 키워갖고 나중에 이제 잘 살게 되고 컸고 목회하고 하니까 다 괜찮죠.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신랑 먼저 갔어. 자기가 했는 것에 대해서 동서들이 와서 무슨 말하면은 잘 안 받아주셔. 그래가지고 빗나가 버린 거라. 그래 너희는 서방에 있어서 잘 살고 나는 서방 없어 못 살고 너희들 내한테 안 거쳐나간 게 누구냐. 사실 내가 결혼했을 때 막내 시동생이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 7살이었거나 6살이었거나 그랬다고요. 거기서 다 거쳐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몇 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서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근데 몇 년 전에 그 동서들을 한테 모아가지고 날 보고 여행을 시키라 해서 했는데 다 목회자 부인들이지 또 아니면 목회하지. 그래 놓으니까 할 수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만나고 헤어지고 우리 몇 배 못 만났죠. 그죠? 8남매나 되는데 또 미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큰 동서 마음이 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서들도 작은 동서들도 그 큰 동서 딸님이 그때 왔잖아요.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상대가 아무리 나한테 미워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동서한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줬고 그렇게 합의금 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했다라는 마음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주잖아요. 밥을 적게 해줍니까? 간식이 적게 나갑니까?
반찬이 여기처럼 나가는 데는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지금 반찬이 몇 가지가 나가는 건 몰라요. 제가 혼자 할 때는 반찬이 18가지씩 나가요. 더 채려면 20가지까지 차릴 수 있었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 반찬을 적게끔 하게 했는 동기가 뭐냐면은 사람이 많아지고 그릇에다가 찬을 차리니까 설거지가 힘들어요. 설거지 해보면 허리들 많이 아프죠? 설거지 힘들어서 반찬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찬이 그 정도예요. 만들어낼 게 없어서요. 아마 내가 보기 들어가서 하면은 밑반찬까지 다 내놓으면은 20가지만 되겠습니까? 넘치도록 자기 집에서 그만큼 차려놓고 안 먹어. 솔직히 자기 집에서 먹는 거 반찬 몇 가지 내놓고 먹는 거 안 보세요. 자기 집에서도 못하는 걸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있을 때건 없을 때건. 나도 모르겠어요. 3가지만 차리래. 한번. 그래서 한 번인가 2번인가 아마 3가지를 차렸을 거예요. 도저히 한 18가지 20가지 나가다가 3가지 내려놓으니까 얼굴이 간지러워서 밥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식판 사용할 때에 3가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냐 하니까 내가 단 기도원에 갔을 적에 기도원에 갔을 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차려야 밥까지 해서 5가지야. 식판에 찬거리가 2개, 찬자리가 2개가, 3개가 있으니까. 근데 그 3개를 안 채우거든요. 저 어디 가서 그 3개 채우고 못 먹어봤어요. 돈 주고 사 먹어도. 그거하고 해서 4가지 되거나 많아야 한 4가지였어요. 식판 3개를 안 채워봤어요. 접시를 사용하는 거 처음에는 식판 사용하는 데 갔기 때문에 식판을 사용했고 나중에 감림산인가 어딘가 가니까는 감림산에서 먹어봤을 거예요. 보니까 접시를 갖고 나오는데 보니까 설거지가 쉽겠더라고. 그래서 접시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먹는 데는 불편하죠. 접시에다 먹는 게. 설거지는 쉬워도. 그래서 지금 양을 줄이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먹어도 모자라지 않도록 넘치도록 줍니다. 반찬을 많이 하지 마라. 많이 하지 마라. 왜 많이 하지 말라면 양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을 작게 해도 밑반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찬이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밑반찬은 나오지를 못해. 해놓고는 한 2번 나오면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려. 없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갖고 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진실함을 보기 때문에 또 수고가 있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길이 할머니가 제피 나올 때 되면은 한번 가가지고 제피입을 한번 따보세요. 어떤가. 그 손톱만 시간 거 그거 따가지고 보내는 거 쉽잖아요. 이게 전부 가시가 박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땄을까 나는 그런 생각해요. 그거 따다 보면은 옆에 가시가 다 있거든요. 근데 찔린다고요. 그 가시가 되게 아파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허리가 꼬부라진 허리를 가지고 나무에 있는 그걸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소한은 몇 번 갔지만은 다 해놨는 거 가서 쓱쓱 비기만 해요. 안 그러면 뽑기만 하면 돼요. 요번에 무도 배봤죠.
무 빼는 게 제일 쉬워요. 쑥쑥 빼기만 하면 되니까. 몇 가지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마늘 씹는 거예요. 마늘 씹는 거, 마늘 좀 빼는 거. 좀 뺄 적에 바빠돼가지고 쭉쭉 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찔러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딱 허리 아프게 딱 좁게 엎드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가지고 정전 의사님이 돈을 엄청 버리고 그거 치료하러 다니는데 오래 걸렸어요. 무엇이든지 이거 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해야 돼요.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농사도 지어보게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게 하는 거. 근데 해보니까 내가 하기 쉬운 게 고구마 감자더라. 다른 건 다 힘들어요. 고구마 감자는 요새는 옛날 것잖아서 비닐을 덮어가지고 거름에가 심고 비닐 덮어놓으면은 밭을 안 매는 거야. 옛날에는 3번씩 맸어야 돼. 밭 매는 거. 메고 돌아시면 풀 나오고 메고 돌아시면 풀 나오고 3번까지 매야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쉽게 해놔놓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갖다 놓으니까 전처리도 할 줄 몰라요. 지금 저거 다 쏟아가지고 하면은 전잎 값이 썩은 노랗게 말란 거 하고 상했는 거 하고 그것만 띄면은 파란 색깔은 다 먹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걸 잘못해도 어찌 저렇게 못하겠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목사님은 잘 알거든. 목사님은 원장님이 얘기할 적에 콩나물 따들 말하면 콩나물 줄을 세울 때 대가리 끝에 딱 맞춰가지고 쫙 세울 때.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없대. 콩나물 차근차근 나가지고 대가리 똑같이 맞춘대. 그렇게라도 해봤기 때문에 전처리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안 보고 안 배우면 모르는 거야. 여친 여기 이제 저한테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뭐라 하는 게 그거예요. 가서 요렇게 말로는 했잖아요. 누른 입만 띄고 다시 골라라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온 것만 골라라. 완전 새파란 것만 고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누른 입 붙으면 그대로 또 나간 거야. 그걸 지금 내가 하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킬 때 똑바로 시키라는 거예요. 아끼는데 지나치게 과도가 아끼면은 그것도 죄가 된다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있으면서 쓸 때 써야 되고 안 쓸 때 안 써야 되는데 덮어놓고 쓰면 안 되는 거고 필요할 때에 쓰고 필요 없을 때 돈 쓰지 말고 아끼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간다 하면은 시장에 내가 나가면은 돈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어저께 제가 안 나가고 시장을 보내면서 잘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했더니만은 서서히 저들에게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가운데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뭡니까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법인권을 만들었죠. 정말 귀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만듭니까? 그랬거든요. 내가 쓸데없는 돈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대로 해가지고 내가 돈을 아무데나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잖아. 쓰라 할 때 쓰게 된다고. 10원짜리 하나라도 내가 헛돈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뭐 하려고 만드냐고.
교회적으로는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제가 안 들어요. 비방하고 원수들이 시험하는 것은 가지가지 하잖아요. 어저께 아랫게 쓰레기가 2자루 나왔어요. 갔는가? 그래서 2자루. 왜 2자루 나왔을까? 그렇게 하고 넘어간 거는 뭐냐면은 2번째 가서 하는 거는 집에 가서 처리하도록 그냥 무조건 캐가지고 흙만 털고 와라. 왜? 거기서 그냥 추우니까. 해서 그래서 나왔는가? 이랬어요. 첫날에 한 것은 다 거의 다듬어 갖고 한 거라. 근데 그렇게 나왔어? 고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 또 나왔다 그래서 그만큼 돼? 안 봐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제 고르니까 어떻게 해요? 찌끄레기가 아니라 온 게 막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먼지 날아가는 것까지 다 보신다는 말을 여러분도 어떻게 들어요? 왜 그 말을 하는가 생각 안 해봐요? 지금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김치 한 조각이 딱 배추김치 한 조각이 남은 거를 그릇을 뚜껑을 열고 이거 엽기로 굳혀냈어요. 그 한 조각 한 개가 딱 남았는데 뚜껑 열고 열라니까 그래서 만슬만슬하다 에이 하고 버린 거야. 근데 그딴 식으로 하면은 먹는 거 다 끓었다 그랬어. 많은 걸 내피는 게 아니에요. 배추김치 먹다가 딱 한 조각이 남은 거야. 그 말씀을 하실 때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먹는 거 끊어버린다는 거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야만 있는 것이고 허락 안 하면 없어요. 이 말을 우리 애들이 와서 듣냐고요. 살림살떡에 그렇게 못 쉬겠어. 할머니한테 몇 개 낳고 맨날 바쁘게 했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잠 못 자고 바쁘게 살고 아끼고 살았던 게 헛되고 헛된 걸 알았어요. 왜? 한순간에 우리가 말할 때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하죠. 없어지는 거냐? 하루아침에 안 걸려요. 불과 몇 분 만에 다 없어져요. 싹 다 날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장만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만 집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만 어떻게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거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나한테 주시는 게 그게예요. 이 교회 허락하고 이 기도를 허락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지지 않았고 내 손으로 짓지 않은 것으로 누가 밭대기로 들어오고 다 못 먹어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돈을 지금 주니 내가 항상 씨값은 주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씨값을 지불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물어보면은 그냥 넘어가라. 그냥 넘어가라. 어떤 때는 얼마를 줘라 하실 때가 있는데 요 근래 와가지고는 이거 농사지인데 얼마나 씨값만 해도 이게 돈이 비싼데 제 계산은 나와요. 내가 돈 주고 사 먹으라면 그만큼 안 사 먹어요. 내가 한꺼번에 채소를 30만 원어치 얼마씩 싸겠어요. 어떤 때는 주라 할 때가 있고 안 줘도 된다 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안 줘도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내가 축복한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팔았는데 폭락이 되니까 산 사람들이 안 가져갔어. 안 가져가니까 팔았는 사람
이제 목사님 삼촌은 손해가 안 갔고 그걸 사놨던 밭대기로 사는 사람이 손해가 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손해 났으니까. 그날에 조금씩 사가지고 파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사가 팔지만은 그렇지 않고 물건을 갖다 대는 사람은 밭대기로 사요. 밭대기로 사놨다가 폭락하면은 못 팔아. 근데 폭락할 때 왜 못 파는지 여러 차례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작업비가 들어가죠. 씨값을 계산하기 전에 작업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차에 한 차 실으면은 한 차에 얼마 차비가 나오죠. 상차비가 나와. 갔다가 여면은 그 여었을 적에 구전이 또 나가야 돼요. 돈이 3번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차를 팔았을 때에 50만원을 받는다. 50만원 받는 데서 25만원이 나가고 25만원이 남으면 돈이 남는 거예요. 근데 상차비가 50만원 들어가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50만원 본전이라고 하면은 안 팔아버려요. 그래서 밭을 갈아엎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강원도에 삼촌 집에 가니까 요새는 그 농사를 안 져요. 농사를 지면 그렇게 잘 돼요. 뭐 가지밭에 가면 같이 천지고 그 양 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작업 들어가는데 20cm면 20cm, 10cm면 10cm 그 기준으로 해야 돼요. 넘는 거는 다 파지가 되고 동네 사람도 소 있는 사람 갖다가 따다 먹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조선의 요만큼만 고른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게 크면 이 정도 돼요. 쭉쭉 달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누구든지 와가 10,000원만 주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해요. 가서 외삼촌 집에 갔을 적에 배추가 이렇게 했어요. 한낱도 출하 못했대요. 폭락이 돼서. 그러면은 그걸 작업하니까 인건비 들어가야죠. 차비 들어가야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 차에 있겠다 그거 해갖고 와가지고 시장에서 싸구려라도 팔지.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래요. 또 농협하고 재배를 이렇게 해놓으면요 농협이 아니고 딴 데로 물건이 못 나간대요. 농협에서 돈을 뺐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제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했을 적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줄을 쫙 매놔놓고 시금치 하나하나 갖다 다 걸어놓은 거야. 이게 뭡니까? 여러 시금치 골랐잖아요. 한 사람께 다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하면 이건 상 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뭘 하시냐면은 내가 종이 하나 줍는 것도 상으로 주는데 못 먹는 걸 버린 것이 아니라 통량으로 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들어가지? 어떤 식으로 골라서 이게 들어갔을까?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시금치가 전부 다 이만큼씩 이거보다 더 크잖아요. 한 개가 이만큼씩 크잖아요. 얼마나 커요? 근데 그게
그게 어떻게 찌그레게 들어갔을까? 따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려서 나갔다 하지만은 담을 때 그게 어떻게 그냥 담아졌어? 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도원에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뭔가는 잘못 살면 돈을 끊어봅니다. 실직자가 되든가 돈을 벌어도 다 날아가고 없거나 펑크 나서 다 나가게. 그러면 왜? 쇠가 빠지게 벌어서 쇠가 빠지게 나간다는 거야. 이 말씀이 어떻게 귀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요? 시키는 자가 꼼꼼하게 안 시키면 그 책임이 본인한테 가요. 어제 보면서도 말 안 했더니 똑바로 안 시켰어. 밤에 내들게 먹었어요. 잠 못 자는 게 이래 못 자고 저래 못 자고. 어제 저녁에는 1시경 됐을까 그럴 거예요. 12시 반쯤 돼서 누웠는지 그런 게 했는데 웬걸 계속 잠 못 자는 거예요. 그 때문인지 밤에 화장실은 안 갔어. 화장실 안 갔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이 안 나와요. 안 눈다, 밤에 안 깼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아침에 자고 나서 소변 시원하게 가야 되잖아요.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뭡니까? 퉁퉁 붓죠. 나갈까 안 나가면. 하나님 앞에 받을 거 못 받으면은 저주야. 아침에 나 문을 열고 나오니까 어제 시장 가가지고 예수 믿고 공부하듯이 가고 이렇게 좀 전했어요. 해놓고 니 맡겼냐? 하나님께 맡겼냐 그러더라. 분명히 생각은 안 나서 안 맡겼습니다. 전다고 꼭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니까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저녁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어요. 했는데 가서 전도하고 맡겠냐 이 말씀하시고 생각이 안 나죠. 하나하는 걸 안 하면은 다 죄가 돼요. 잘못하면 죄야 돼요. 잘하면 다 축복이에요. 상급이에요.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봐주고 넘기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일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천군 전사들을 보내서 돕든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든가 갖가지로 다 도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귀로 듣지 못하니까 뱃속에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아담의 죄에서부터 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죄가 다 걸리죠.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걸린다고. 내가 태어날 적에 아담의 원죄가 걸려있어. 조상들의 죄가 있어. 어저께 그 드라마에 뭐죠? 유만수라 그랬어요? 예. 맞대요. 어저께 그 장군. 그 성함이 나와 있더라고요. 원장이 그 한상에 나왔던 그 장수분. 그 누굽니까 가니까는 내가 그다 이렇게 하고 먼저 보였던 장수는 내 우때우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난에 살해된 거예요.
그럴 때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참 아버지하고는 괜찮은데 아들한테 또 원수가 돼.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역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제가 참 이 원수를 갚아야 되나 조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말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더니 내가 충신으로 이제 그 장수로서 일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럼 뭐 조상들을 하나님 다 구원했습니까? 다 구원했다. 물어봐라. 다 구원 받았다.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끝까지 잘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만 네가 직접 하면 된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좀 섭섭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기도 부탁한 게 나쁜 겁니까? 구원받고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믿고 아무도 원수 짓지 말고 지금은 네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 그때 조상들이 원수를 지었던 그거를 푸는데 나도 누구하고 원수 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이고 죽고 서로가 다 원수되고 원수되는데 이게 악행을 한 자는 꼭 악행을 해요. 근데 장수로 일했고 충신으로 일한 사람은 언제든가 내가 지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기도하는 거, 네가 할 건 그것뿐이다. 딴 생각하지 마라. 지멋대로 살다 죽은 자는 와가지고 나를 잠을 못 자게 울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죽어도 급이 틀리더라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서 죽어도 급이 틀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제 마음에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잘못하는 거는 씁쓸합니다. 나무라지 않으면 나무란다는 거는 꾸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라고 가르치는 건데 어저께 그거 보면서도 말을 안 했더니 결국 나를 꾸중하잖아요. 받은 자가 똑바로 해야 돼요. 어저께 따듬은 거 다시 부어가지고 할까요? 다시 부어가지고 해요. 고칠 때까지 할 거니까. 마음 자세들을 똑바로 하세요. 한 개라도 잘못 버리면은 원수가 그것 가지고 망하게 들어요. 많은 것 갖고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여러분들 당하잖아요. 눈 한 번 헐겼더니 마음을 비방했더니 생각했더니 자기 몸에 증상이 오잖아요. 이건 땅에서 받는 죄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회개하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지옥까지 가야 돼. 또 그렇게 하고 죽었어. 지옥을 가지 않고 부천을 떠들고 있거나 지옥 가거나 하면은 너그 가족들 잡아오라 그래. 지금은 그런 건 마음대로 했겠지만은 죽은 후에는 사람들을 잡아오라는 거야. 네 자식 잡아온나? 누구 잡아온나? 누구 잡아온나? 그래서 그 아버지 영혼을 구원했는데 똑같은 게 또 나와. 뭡니까? 그 속에 있던 거.
그 속에 있는 건 뭡니까? 아버지 영혼을 구원시켰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를 갖다가 싫어했으면은 그 속에 그 아버지가 들어가 있어. 그거 건져내고 나면은 그 속에 또 누가 있냐니까 똑같은 게 또 나와. 뭡니까 하니까는 자기 아버지면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나와. 그거 건져내고 나면 또 나와. 똑같은 게 또 나와. 뭡니까 하면은 고조 할아버지가 돼. 이것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아담에까지 올라가는 거야. 아담의 원죄는 날짜게 다 갖고 나와요. 근데 아담의 원죄는 나한테 말씀하실 때 예수를 믿으면 아담의 원죄는 사해진대. 어떻게 믿는 게 사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사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담의 원죄서부터 싹 다 짊어지고 있어. 3, 4대 간다는데 아니 회개하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적에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다 했어. 했는데 비둘기 한 마리 통량으로 들이다 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430년 동안에 종살이 했어요. 근데 그게 뭔가라면 생각해보라.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거 회개 안 한 것 때문에 그 자식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봐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나면은 내 하나 구원받으면 끝나지? 아니야. 그래서 종종 말할 적에 개나 소나 구원받는 줄 아나? 개나 소나 천국 가는 줄 아나 그래요. 손은 낱낱이 잡아서 갑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이 순하다고 안 잡아요?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어. 하나님 앞에 잡아 바쳤어. 대충 듣고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붙어서 더러운 귀신 되기 싫구나. 더럽게 하는 건 고사하고 오만 병을 다 갖다 줘. 자기가 갖고 있던 건 다 들어가. 어저께 재원이 보니까 얼굴이 좀 깨끗하고 똘똘해졌어. 처음에 왔을 적에 애가 처음엔 안 그래서 처음에 막 나왔을 적에는 근데 애가 희미해져 버리는 거야. 최 집사가 눈으로 보면 보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잖아. 야, 나는 무슨 아가 희미하게 이러노?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 얘가 희미하게 생겼다는 거야. 저도 봤을 때 그랬거든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기도를 언제나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좀 깨끗해졌고 좀 똘똘해졌어. 그래서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자꾸 얼굴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만은 아버지가 회개하는 것만큼 애가 달라진다. 보면은 희미하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봤을 적에 선명하게 똘똘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옆에 집에 아들이 참 이상하다. 애들이 다 왜 이럴까? 또록또록하게 안 보여요. 뭔가 희미하게 좀 덜 된 것 같지 보여요. 얼굴을 볼 때. 근데 결혼식 할 적에 아들 결혼식 할 적에도 가게 하시고 여기 가니까 계속 기도해가지고 가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배 마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 결혼식을 하면요 나한테 빨리 마치고 가라 그래요. 빨리 마치고
가서 결혼식에 참석해갖고 계속적으로 저는 그냥 한번 뭐 축복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끝 마칠 때까지 하라는 데까지 합니다. 마지막 사진 찍는 것까지.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사진 찍는 것까지 안 봐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괜찮으니까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는 건 뭔가 나는 모르지만도 안 좋은 거 있어서 끝까지 시키는 거예요. 가족사진 찍는 거 그거 사진 다 찍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건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형식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나에게 맡겼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키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저께도 갔다 왔을 적에는 하라 해서 했고 가라 해서 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후중을 안 하셨어. 말씀대로 따라서 했다. 그러게 했는데 맡기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간식을 안 나왔으면은 이제 내가 안 걸릴지 모르죠. 그걸 나왔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도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말하기 싫어서 말 안 했어요. 하기 싫다고 안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쏟아서 다듬어야 됩니다. 하라 할 땐 해야 돼요. 다듬는데 파란 거는 다 뭐라는 거예요. 나무를 삶아서 말리는 거는 싱싱한 거 삶아가 말려요. 그거 삶아서 말렸으니까 괜찮죠. 그거 말란 거나 삶아가 말란 거나 같다는 동기예요. 그래서 썩은 거하고 누른 것만 떼고 파란 색깔은 다 주세요. 나중에 그거 다 골라내고 나서 보니까는 카톡을 통해서 해도 잘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누른 잎하고 상한 것만 놔두고는 다 해서 아 그래도 이거를 안 내버리고 놔뒀어야 다행이지. 내버렸더라면은 그 신문지 싸놔놓게 떴잖아요 또. 그러니까 내버렸더라면 어차피 거기 가고 그림을 보냈더라고. 모든 걸 처음부터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 땅바닥에 휴지 하나 떨어졌는 거 그거 상 주려고 기록하는데 갖다 내버리는 거 앞에 한 것만 상 주고 뒤에 거는 공굴로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갑니다.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봉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항상 깊이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 행한 대로 봉한다. 진실을 했는지 마음을 모아가지고 했는지 하긴 하되 마음을 모아서 안 하면은 진실한 마음을 안 하면 죄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빛과 같기 때문에 구름이 빛이 되게 세죠. 센데도 구름이 가려워지면은 햇빛이 안 나와요. 그 구름이 얼마만큼 두꺼운지. 구름이 얇다면은 햇빛이 통과될 거예요. 그 구름이 높은 건 한 15m가 된대요. 나는 산인 줄 알았다니까. 처음에 비행기 타고. 딱 눈 같아. 도대체 일본 갔다 오면서 봤는데 여기는 눈이 있을 데가 없는데 그랬더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구름이었어요. 뭐든지 보물을 알 수가 있어. 구름 한 번은 구름이 많이 끼었는데요. 필리핀 갈 때마다 남집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형형색색의 그 구름이 위에서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가채로 모형이. 참 그래갖고 비행기에서 사진 찍어도 그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가지가지 영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빛이 그만큼 두꺼우니까는 그 구름을 통과 못해요.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종로를 타게 돼요. 아까 심령을 비우면은 너희가 정직한 거다. 예, 믿음의 온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참 저희들 모시간 너희처럼 살아야 해서 죄가 죄되는 것을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깊이 배기고 눈과 귀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진실되고 참되고 정직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